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다지 나아진 게 없다고 느낄 때,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현실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내 모든 자존감이 무너질 때, 자괴감이 든다든지 현타가 온다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현실 자각 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경훈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21장 말씀으로 다윗의 고난과 성장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AI나 로봇과 같은 신기술이 등장하듯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도 신조어가 등장하곤 하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현타가 왔다라는 신조어가 부쩍 많이 늘어난 듯 합니다. 여기서 현타는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인데요. 게임을 하든 여행을 하든 즐길 것 즐기면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현실을 자각할 때 느끼는 감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종의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다지 나아진 게 없다고 느낄 때,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현실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내 모든 자존감이 무너질 때, 자괴감이 든다든지 현타가 온다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현실 자각 타임입니다. 앞서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할 때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듯이 다윗의 현실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싸울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창이나 칼을 요구하죠. 칼을 잡을 일이 없는 제사장에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고향이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죠.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글쎄요,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현실은 왕이 아니라 집도 없는 노숙자였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처럼 다윗을 칭찬하던 여인들의 노래는 오히려 다윗의 현실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말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현실 자각 타임이었습니다. 현타가 올 만한 상황이죠. 사실 제사장 아히멜렉과의 만남은 더욱 짠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아히멜렉도 몰락한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아히멜렉의 집안 내력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사무엘상 22장 9절과 14장 3절을 종합해보면 아히멜렉은 이전에 한참 잘 나가던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고기를 삶지 않고 구워 먹겠다고 욕심을 부릴 정도로 풍족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고기를 구경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빵 하나 내주는 것도 녹록지 않은 형편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이 가문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장면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11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 후에 18절에 제사장 엘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이때 태어난 아이가 아히두베 형제 이가봇인데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후 엘리 가문의 후손들은 실로에서의 화려한 사역들을 모두 정리하고 아히멜렉처럼 노브로 이주해서는 간신히 제사장 사역을 유지해 나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 아히멜렉이 그나마 여기서 가장 가치 있는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내어주었죠.
뒤에 22장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 위해 아히멜렉을 찾아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묻는 것을 보면 다윗이 이전에는 함께하는 병사들과 아마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 아히멜렉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이상했죠. 그래도 아히멜렉은 더 자세히 캐묻지 않고 다윗에게 내어줄 것을 다 내어줍니다. 몰락한 심정을 잘 알아서일까요? 율법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먹어야 할 떡까지 다 내어줍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절에서 이런 아히멜렉의 예를 드시면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에 모범으로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예배와 제사의 본질을 실천한 것이죠.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의 마음 말입니다. 이어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 갓으로 도망가는 모습은 아마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장면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절에서 그는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발붙이고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충격적이게도 골리앗의 고향 가드를 찾아갔습니다.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울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그 땅의 왕이라고 부르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사실을 알리자 12절에 다윗은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윗은 두려운 마음에 13절에 미친 채 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도록 말이죠. 다행히 다윗은 풀려났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하고 현타가 올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당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34편인데요. 1절에 당시 다윗의 심정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계속해서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오히려 공고한 자들을 향해 여호와를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다윗 자신과 같이 곤고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가는 순간에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적인 힘, 다윗의 영성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이제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신과 같이 공고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도리어 그들을 격려하며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어지는 사무엘상 22장 1절에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다윗의 가족들이 모였고 2절에서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다윗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처럼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 다윗처럼 도망 다녀야 하는 빚진 자들, 또한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기반을 잡아가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까지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해야 할 정도로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현타가 와서 홀로 자괴감에 빠져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34편과 같이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 곤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34편 1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리고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처럼 마음이 상한 자들, 고난받는 의인들, 곤고한 자들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에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리고 앞서 6절에서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처럼 함께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나갈 영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다윗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죠. 현타가 올 만한 순간마다 이와 같은 영성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과 저 역시 마찬가지죠. 누구나 현타가 올 만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늘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히멜렉과 같이 마음이 넉넉한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메시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소울 가이드 미니스트리를 통해 이런 현타를 이기는 영성과 리더십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다윗과 같은 영성과 리더십이 나타나길 기도하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